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은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오늘은 회심을 경험한 성경 인물들 중에서 두 번째로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인물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40년 동안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인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80세에 시작을 합니다. 왜 80세에 시작을 합니까?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를 잊은 것은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이끄시고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심할 수 있도록 끌고 오신 후에 모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 또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속된 이끄심과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교회를 나갔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아버지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보고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결단들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미 그 말씀을 이루려 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모세 40세 때에 이미 그러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스스로도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세 때에 구원하려 했었습니다. 왜 40세 때에 구원하려 했었습니까? 그때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모세는 애굽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그때의 모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힘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시도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도와주면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활발한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려던 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는 침묵하시다가 다 늙고 힘 빠진 80세 때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까? 이때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 뜻과 꿈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행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뜻이 누구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40세 때는 모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이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테니 나를 도우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라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려 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가자고 조를 때가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큰애가 이러는데 아빠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는 것은 아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아빠를 위하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하여 이뤄질 성공과 축복을 바라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한다면 그 일을 통해 영광받을 이는 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밖에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모세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세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루실 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영원할 수가 없죠. 모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면 그 구원은 영원하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 되심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땅은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은 원래 양들이 지나갔던 땅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지나간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그 땅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이 스네라는 단어의 뜻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의 흔한 나무이고 히브리어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불에 타게 하시는데 붉게 일어나지만 타지 않는 나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잘것없는 불에 타서 없어질 그 나무가 거룩한 나무요 불에 타지 않으면서 불이 붙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너희지만 불에 타 없어질 너희지만
나로 인해 너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이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우리 또한 거룩한 이가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과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너와 함께하여 타지 않은 거룩한 나무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결과를 신경 쓰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어떻게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성실히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련목을 할 때 교회에 그 여중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혼해서 엄마 없이 아빠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었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오빠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3이었는데 여학생은 중1이었고 이 오빠는 중3이었는데 술, 담배를 즐겨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학교도 자주 정황을 먹고 학교도 잘 안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은 오빠만 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남자만 위하는 할머니였죠. 그래서 이 여중생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둘이 싸워도 무조건 오빠 편만 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그랬다고 합니다. 가정이 불우하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경 쓸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 이 아이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즐겨하고 그 여자인데도 싸움을 즐겨하는 아이였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잘 치는 아이였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교회는 잘 나왔습니다. 오빠는 교회에 가끔 가다 나왔는데 이 여학생은 그래도 교회에 매주 잘 나오고 그리고 전도자였던 저랑 교회 선생님들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잘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을 마칠 그 겨울에 그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 친구 오빠가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9시 뉴스에도 나왔던 큰 사건이 이 여학생의 오빠가 행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와서 소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자 할머니랑 이 여중생만 남게 되었는데 이 여중생도 결국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의 남자랑 동거를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1년 동안 애쓰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붙잡아주고 가정이나 환경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내는데 어떻게 이 여중생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왜 힘들어하냐?
너가 왜 힘들어하냐? 그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힘들어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그 친구가 나쁜 길로 빠져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애쓰고 기도한 내 노력과 열심에 따른 결과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내가 보기에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했던 겁니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 나를 높이고 그러므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힘들어 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다. 너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다. 즉 너는 거기까지다 라는 것이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친구의 선택이고 그 물을 마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저 시냇가가 저기 있음을 알려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까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자 힘듦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진실되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친구와도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 그 전까지의 잘해줌이 목적을 가진 잘해줌이었다면 그 다음의 잘해줌은 그저 그 친구를 위한 잘해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렇게 또 사랑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보잘것없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타지 않는 거룩한 불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삶을 하나님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거룩함을 알게 하신 후에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세의 혼자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삭에게 행했던, 야곱에게 행했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거나 취소되지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뤄내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내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말씀은, 그 사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가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사명을 이뤄 드릴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명을 내 삶에 이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흔적과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꿈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어 너의 삶에 역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함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떨기나무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드러내며 밝히는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